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경의 둘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주신 우리 두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악기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내는데 그런 다양한 소리들이 하나의 소리로 어우러져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은혜가 더 큰 감동과 깊이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앞으로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2014년 4월 16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날짜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청해진 해운에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476명의 승객들이 타 있었는데요. 그 중에 304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170여 명의 사람만 구조가 된 것이죠. 이것은 대한민국에 건설되고 난 후에 두 번째로 가장 큰 대형 참사라고 합니다. 이 대형 참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월호 배는 일본에서는 띄울 수 없는 노후된 선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주인 유병헌 일가의 부도덕한 경영, 그리고 청해진 해운의 부실한 관리와 안전교육, 선장의 판단착오와 늑장 대응, 가만히 있으라는 비상식적인 안내방송, 정부와 관료의 선진적이지 못한 대처가 이런 큰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주요한 원인이 바로 안전 불감증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은 이 위험에 둔감해지거나 익숙해져서 위험하다는 생각이나 의식을 못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하버트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보험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회사 직분을 수행하다 보니까 접하는 많은 산업재해들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런 조사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지는 하인리 법칙입니다. 1대 29대 300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법칙은 큰 재해와 작은 사고,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대형 참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29개의 작은 사고들이 있고 그 전에 300개의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큰 재해는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2장을 보시면 이 아주 유명한 그 아가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절로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그런데 쭉 말씀을 읽다 보면 아가서 2장 15절에 약간 그 어색한 것 같은 구절이 한 구절 등장합니다. 약간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 그 관계를 갈라놓을 수도 있으니 그 작은 것, 즉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작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날 시작. 오늘날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의 침례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T.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들이 이룩한 6년간의 업적보다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6개월간 더 많은 업적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전적인 헌신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재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요. 크게 나누면 신자와 불신자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불신자, 비신자는 이 자연인, 성령 하나님과 무관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신자는 두 가지 또 분류가 있는데 영적 신자와 육신의 신자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비신자, 불신자를 자연이라고 하는 데에 아주 성경적인 이런 말임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자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영적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적 신자는 성령과 친밀하고 성장하는 사람을 가리켜 영적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로 육신적 신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형제 자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겸손하라고 말씀을 했지만 서로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교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는데요.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말하는 사람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로울 것입니다. 나는 분명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을 한다면 참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어느 정도 잘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 불화와 욕심과 이기심이 자라고 있다면 내가 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자라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심는다고 하면서 사탄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심고 자라게 하고 가꾸었던 것이 성령의 열매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눈물로써 나의 죄된 마음과 행동을 용서해 주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5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험담과 어리석은 이야기,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 생애의 짐을 회피함으로, 죄된 향락을 추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로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재를 보시면 58페이지에 육신적 신앙으로 이끌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지인데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잘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신과 의혹인데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거나 무지할 경우 생기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이런 의심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나의 실제적인 삶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 그러한 불신이 육신적 신앙으로 이끌리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류, 착각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라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오류, 착각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분주함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분주하죠.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금방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려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은 점점 얕아지고 결국 남는 것은 형식적인 그런 행동만이 남게 됩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 이런 분주함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잡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은밀한 죄 혹은 미지불된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알리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단절된 상태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정에 의거한 행동입니다.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혹시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육신적 신앙으로 이끌리는 이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생각할 때 이것을 잘 대처한다면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이 아닌 영적 신자로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살펴보았던 그 말씀처럼 이 감정, 나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그것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감정에 많이 휩쓸려서 행동을 많이 하지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잘 되기란 힘듭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워서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초자연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의 영들은 사람들을 유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 대신 그들 자신의 감정을 따르게 하려고 애쓴다. 악령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중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때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휘어잡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 시험에 빠지게 하는데 우리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간구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긴급성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 지금 다른 어떤 시간이 남을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긴급하게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시대소망 676페이지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하고 아침마다 우리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현 주소는 어디인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사대교회를 가리켜 내가 살아왔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죽은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 이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말로는 헌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다고 하지만 그저 말뿐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성산 일출봉이 앞에 있는데요. 아마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다 성산 일출봉을 찾아가라 그러면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어디 눈 감고라도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육지나 이런 관광지를 가보면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지도를 받아 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서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를 제일 처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현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야 할지 지도를 보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고 있지만 지금 나의 상태가 나의 위치가 잘못된 위치라고 한다면 그 방향이 옳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음악이 마치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느 점에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마음을 주시기를,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육신적이라고 자각되었다면 그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또 그 상태에서 속히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시간에는 이 설교를 길게 준비하지 않고 저의 이런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실 이 책을 읽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소통하는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주 미디어를 가지고 왔는데, 반주 파일을 가져왔는데 오늘은 1분 더 늘려서 6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6분 동안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기도 제목이 잘 흘러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분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경의 기간을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연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